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성장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복음에서 도망치세요라는 주제 가운데 큰 주제로는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이 되기를 원해, 막 이렇게 갈망하면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 설교를 매주 듣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하품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제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맞죠?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은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확히 뭐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멘.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내가 산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 내 모습대로 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냥 무지성으로 아멘하지 말고 제발 생각이란 걸 해보고 아멘이란 걸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 그러면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분노를 얼마나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과 그 베트남 다낭에 좀 다녀왔어요. 뭐 숭고한 뜻을 가지고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 왔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대박. 여러분들 꼭 다낭 가보세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 태국어 못해도 괜찮아. 그냥 가면 한국어가 일단 여러분들을 환영해줘요. 막 진짜 다낭 이미그레이션인데 막 한국어로 막 한글 나와 있고 막 한복 입고 뭐 한국 다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막 심지어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말해, 막 간판이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 막 실제로 내가 그걸 보고 왔단 말이지. 막 그러면서 막 다낭 갔는데, 막 여러분 또 다낭이 얼마나 좋냐면 막 오션 뷰 숙소 앞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빌라 가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신혼여행 때 풀빌라를 한번 가봤는데 발리로. 부럽지. 다 여러분들도 모두 결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떠나가라. 신혼여행 가면은 막 풀빌라 그렇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 10년 만에, 거진 10년 만에 풀빌라를 또 갔어요. 거기서 강요 목사님과 밤에 수영하고 풀빌라 하면서 대박이야. 막 비 오는데 막 얼어 죽을 뻔했는데도 했어, 아까우니까. 그럼 막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곳을 갔다 왔는데도 제 안에 항상 기쁨만 있었을까요? 사랑만 했을까?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 자들입니까? 살아내지 못한 자들입니까?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죠. 맞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쫓아 행한 자들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입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죠.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 지옥 가잖아. 왜? 말씀을 쫓아 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딜레마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에 빠지죠. 비단 그 좌절에 빠지는 영역이 뭡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요? 아니죠. 나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어떠한 좌절에 빠집니까?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 스스로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자신 있습니다. 취업했고요, 그래 좋은 대학 갔고요, 저에게는 이미 결혼할 사람도 약속되어 있고요, 저의 인생은 저희 부모님은 이미 부자고요, 저는 제 인생을 탄탄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쭉 간다면 저는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인생이 있으세요? 설령 자신이 있더라도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아무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신이 있어야지. 아멘? 진짜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때요? 내일부터의 삶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내 앞에 있는 지금 과제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영역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자신이 없고 막막하십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막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의 직업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드러내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의 선포를 하는 게 목사의 직업인데, 막상 저의 삶도 돌이켜보지,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쭉 이어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부목사들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과연 담임을 나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개척을 하는 게 과연 쉬운 것인가? 아니요, 개척을 하면 더 어렵대요. 그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리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는 확실히 있는 것 같지만 내 환경과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여전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더 정확히 복음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의 인생은 꽃길이야. 너의 인생은 쫙 펼쳐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렴.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아가려면 그러면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말 거야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소식이고, 이 소식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진리에 대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너의 인생이 꽃길이 펼쳐질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는 있지만 나의 스스로, 나의 걱정과 염려와 나의 삶의 현실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막 은혜롭게 찬양했잖아요. 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아. 이 음을 딱 끌어올려줘야 돼요.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래서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마음에서 다시 사실 독생자 아멘 막 믿습니다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진짜 얼마나 믿으면서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믿음이 아닌 그저 하나님 잘 믿으면 꽃길 걸어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종의 멍에로 스스로 내려가고 있다고. 스스로 이게 염려되고 저게 염려되고, 난 믿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믿기는 하지만 나의 삶의 패턴은 어때요? 똑같이 종의 멍에를 매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주일에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큐티하고 나름대로 1시간 기도하고 막 주여 방언으로 왈랄랄라 쌀랄랄라 막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나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 염려, 불안함.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게 잘못되었다는 믿음과 잘못되었다는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생각할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더 이상 종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커버넌트 청년들 보죠.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어떠한 이상 기류를 제가 감지했냐면 다 힘들어요. 다. 최근에 제가 한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요즘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여름 사역쯤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름 사역한다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하고 요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러는데, 둘 다 동시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아, 요즘 청년들 힘들어해요. 네, 힘들어할 시즌인 거 맞아요. 연말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제 연말 정산하죠. 스스로 연말 정산함으로써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좀만 버티면 끝난다, 한 해 더 먹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뭔가 시들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작년의 연말과 올해의 연말은 좀 뭔가 달라요. 뭔가 조금 더 지쳐 보이기도 하고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영역들이 저하고 예배하고 또 교류하는 것들이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지쳤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여러분 벌써 우리 예배가 몇 주 차입니까? 1년이 52주인데 벌써 49, 50, 이제 한 달 후면은 진짜 한 5주 정도 있으면은 한 2025년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매주 성장해야죠. 근데 도대체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만나면 뭔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연말 되면 또다시 다운되면서 나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왜 말씀을 매주 듣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PPT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90%는 적어도 80에서 90%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하는 부분이 뭐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되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씨름을 매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잘못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잘못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 따라합시다. 내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 우리 중간 부분,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세요. 피곤하다고 졸지 마시고 최대한 재밌고 빠르고 손쉽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훔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겠다 이제 나도. 자,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또 뭐?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한마디로 그냥 정립해 드릴게요. 여러분, 선은 뭐냐면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알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어를 쓴 민족이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떠한 언어로 쓰였습니까? 영어? 중국어? 저번 누가 중국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악해서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고요, 제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요, 제사의 모형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체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은 무엇일까요? 선이 하나님 자체라면, 예수님 자체라면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해요. 선 자체가 하나님이고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영역 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미련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을 멈춰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미련이라는 말이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요, 명확한 구분을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선과 악의 명확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가 원래 죽을 죄인이었지만, 내가 지옥에 갈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천국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되었다라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건데, 이 복음이라는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잘못된 복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아요. 여러분, 인스턴트 지금 여러분 나이 때 먹으면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먹고 그 다음날 뭐 여러분들의 삶이 막 찌뿌둥하세요? 아니죠. 인스턴트 먹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날은 어떠십니까? 똑같아요. 물론 약간의 그 더부룩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영향력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만은 사실 20대 같거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지나갈 때 가끔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이 말이 기분 좋아.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결혼 안 한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인스턴트가 저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더라고. 먹을 땐 너무나 맛있다. 근데 이 인스턴트가 쌓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살이 안 빠져. 내가 여러분 나이 때 그냥 먹고 아무리 먹고 그 다음날 자도 살이 빠져 있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그래갖고 제가 어젯밤부터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뛰자. 무릎이 살짝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좋은 신발을 사왔어. 너무 좋은 신발을 사가지고 그거 갖고 뛰는데 와, 좋더라. 그래서 뛰면서 이제 이 나이에 맞게 조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인스턴트 먹는 것들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나의 몸을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짓지 않는다면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쳇바퀴 삶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게 만드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이세요? 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는 혜택이, 따라해볼까요? 먹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먹는 것이 다릅니다. 종 노릇하는 사람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왕궁에서 거하는 자의 먹는 게 다를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왕궁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기에 좋아하십니까? 세상의 정욕, 세상의 먹거리들, 세상의 영역들, 그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와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를 먼저 찾으십니까?
여러분, 인스턴트가 맛있으세요? 몸에 건강한 게 맛있으세요? 인스턴트가 맛있죠. 여러분, 치킨이 맛있습니까? 백숙? 둘 다 맛있긴 하네. 백숙은 건강에 좋잖아. 탄산이 좋으세요? 한약이 좋으세요? 탄산이 좋죠. 너무 좋죠.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탄산을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진 걸 느낍니다 하시는 분, 목사님 탄산이 제치지는 것 같아요. 전 이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막 뭔가 혈기가 뚫리는 것 같고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탄산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탄산을 최근에 왜 끊었었냐면, 작년에 탄산을 먹으면서 제 몸이 조금 비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탄산을 끊으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탄산을 끊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마셨냐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씨, 이래나 저래나 일단 먹자. 그러나 지조는 있기 때문에 제로콜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자존심 제로콜라 맞죠? 제로콜라. 물론 그게 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먹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되는 합당한 음식을 먹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는 혜택이 뭐냐면, 누리는 혜택이 달라요. 누리는 것들이. 신분의 변화가 있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아세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사탄이 주는 자유는 명확히 근본부터가 달라요. 사탄이 주는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너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 이 사탄이 주는 자유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요, 너의 자유 의지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에 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 권세를 주셨어. 그러므로 그 자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 나가세요? 믿음의 하수는 두들겨 맞으면서 나와요. 믿음의 하수는 막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뒤통수 맞고 싸다고 맞고 막 코피 흘리고 다리 부러지고 해가지고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진짜 믿음의 고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요. 설령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감지가 돼. 나 이러다 한 대 맞겠다, 주님 하면서 무릎 꿇고 나온다고. 여러분들의 그 혜택, 누리는 그 자유 혜택을 방종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유의지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주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것이 다르다. 이게 뭘 뜻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전에 종로를 탈 때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무시하죠. 사람들이 나를 깔봅니다. 그런데 나의 왕의 모습으로, 왕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아니면 잘 보이려고 샤바샤바 한다던가 나를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자,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어떨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만하게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 뭘까요? 시험,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템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어가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뭐냐면, 테스트의 용이 뭐예요? 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테스트하는 게 바로 고난, 광야 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템테이션은요, 어떠한 시험이냐면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영역은 뭐냐면, 나를 이 유혹에서 걷어가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 유혹에서 비껴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유혹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게 진짜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신분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건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피해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그 환경을 뚫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외 수많은 영역들이 나에게 바뀌어서 내 삶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집중해 보세요.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우리 바뀌었다라는 영역을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뀐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이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바뀌었다라는 영역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내가 이 바뀌었다는 영역을 왜 오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바뀌기를 원하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들이 바뀌어서 내가 좀 더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뀌길 원하는 그 바뀐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개념이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일걸. 여기에 다 동의할 걸. 들어보세요. 나의 결핍, 외로움, 어려움, 나의 걱정, 근심, 나의 미래를 다 채우시고 그리고 그 염려들을 치워버리시고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better than이라는 바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뀜들 어떠십니까? 내가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바뀜들, 어제보다 조금 더 better than, 좋아지기를 원하는 바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져서 잘못된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바뀜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복음의 영역이 배럴됨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봉천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천동 신림동? 서울대 입구 봉천역. 제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 가지고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데 봉천동의 옛날의 특징, 90년대 봉천동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 판자촌 들어보셨죠? 여러분, 국어책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만 읽었던 판자촌, 막 이럴 거, 눈 내린 판자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하는 친구들아, 좀 여러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눈 내린 판자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진짜 예뻐, 멀리서 보면. 근데 제가 그 판자촌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옆 동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가죠? 그러면은 제 초등학교 다닌 곳의 절반은 다 판자촌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집에 놀러 가죠? 그러면은 집이, 판자촌의 특징이 뭐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친구 집에서 막 놀다가 화장실 갈래? 화장실 어디야? 하면 신발 신고 밖에 나가. 그러면 밖에서 줄 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줄 서서 들어오고. 근데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았던 게 바로 제가 살았던 그 90년대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였다고요. 그런데 그 못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무엇이 많을까? 못 사는 동네, 쥐, 바퀴벌레. 그래갖고 저희 집 마당에 항상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집 앞에 끈끈이라고 아세요? 끈끈이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그리고 끈끈이가 놓여 있으면 쥐가 이제 딱 잡혔다는 소식 들으면 밤에 찌직찌직찌직 이래. 그러면은 그 쥐가 이제 몇 마리 붙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접어서 버려야 돼. 어디에? 쓰레기통에. 미쳐버린다. 그럼 쥐만 많으면 감사하지. 또 뭐가 있냐면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바퀴벌레가 많아가지고 그 바퀴벌레들을 이제 잡는 그 집이 있거든요. 그 뭐 하나 딱 붙이는 게 있어. 그럼 바퀴벌레가 이제 그 유혹하는 냄새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야. 그러면 바퀴벌레가 막 싹싹싹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바퀴벌레 막 제 옆으로 막 게임하고 있는데 옆으로 싹 지나가고. 그럼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하시겠어요?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겠습니까? 부수고 새로 짓겠죠. 여러분, 리모델링은 뭡니까? 리모델링은 그냥 그저 있는 구조 틀에
조금 더 잘 좋아 보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리모델링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배럴된 좋기 원하는 신앙이 바로 이 리모델링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습니까? 외관은 보기 좋아요. 그러나 근본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뀐다라는 건 우리의 근본을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해나가는 건축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완전한 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 여기까지도 다 알아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다시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다시 죽는 걸 거부해요. 왜요? 다시 죽는 건 괴롭잖아.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나를 부정한다. 나를 부정한다는 걸 뜻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요. 남 탓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스스로 겉포장해서 앞에서는 어머 좋은 친구야, 어머 할렐루야, 사랑의 친구야 이러면서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아우 이거 잠깐만 하고 그래 영혼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해준다. 아까 우리가 물어봤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겉표면적으로 사랑하려고 죽으셨어요? 아 저거 바뀌지 않을 텐데,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뭐하나, 저거 또다시 죄 지을 텐데, 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면 뭐하나, 저거 또다시 잊어버릴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 배신할 걸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반역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후자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배럴된,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삶, 조금 더 윤택한 삶, 조금 더 나이스한 삶, 조금 더 좋아지는 삶. 아니요 여러분, 그 삶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요. 바꿔 보이는 척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네, 힘든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일의 월요일부터의 삶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떠한 셀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 셀하고 재밌는, 그냥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대화했어요. 근데 그 깔깔대는 핵심이 뭐였냐면, 너가 교회 직장에서 교회 다닌 것을 드러내면서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살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니?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드리고 훈련하는 거 듣고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 와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교회 짱이구나, 나도 너희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 이를 말을 하니?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야 너무 힘들지 않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일걸? 그럼 그 후자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떡하지? 교회로 옮겨볼까?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5만 가지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후자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 그러나 왜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 그 수많은 삶의 힘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걸 아는데 도대체 죽어지지 않은 삶 가운데서,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죽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떤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죽어질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죽어지는지 알려드릴까요? 삶의 자리로 가세요. 교회만 머물지 마세요. 삶의 자리로 가세요.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세요.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시고요, 피 흘리기까지 버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피 흘리기까지 버티시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직면에 처하시는지 아세요? 와,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산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결국 작심삼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히 무너지셔야 됩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또 부서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더 높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더 높은 가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아둥바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이거 중요한 걸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나이스한 신앙생활 지키면서 내가 필요한 영역들 리모델링하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에 근본의 문제는 여전히 바퀴벌레가 있고 쥐가 뛰어댕기는데, 그거 잠깐 눈 가리게 하겠다고 배럴됨의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주시옵소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좌절을 맛보고 내가 죽어지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첫 번째 자리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꺼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세요. 신학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사실 신학교가 더 믿음지키기가 어려워요, 요즘에는. 왠지 아세요? 이 성경을 온전히 선포하고 싶은데 성경은 은밀하고 말하고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 어쩌면은 수많은 저자들이 모여가지고 짜깁기 한 게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죠. 그럼 무시당해요. 무식하다고.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서 신학생들 진짜 왕되심을 선포하십니까? 거기서 좌절을 맛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처절하게 씨름하며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조롱받으면서도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술 마시는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나도 교회 다녀, 너도 마셔도 돼, 괜찮아, 이러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조롱당할지라도 살고 계십니까? 대학생들, 얼마나 수많은 유혹 가운데 AI로 과제하고 싶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는데 미련하게 살고 내 커리어 죽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엇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적당히 내 삶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떠무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데 이그나이트 때도 나눴는데, 사실 제가 요즘 뭔가 막혀있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여러분들도 막혀있지만 저도 막혀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뚫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해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큐티하고 막 다시 통독 시작하더라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인도 하죠. 여러분, 찬양인도 하는데도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근데 찬양인도 하면서도 나는 알아, 뭔가 막혀있어. 설교하면서도 알아요, 뭔가 막혀있고. 이그라이트 힘있게 선포하고 막 기도해도요, 여러분들 방언받고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나는 스스로 느껴, 막혀있다라는 걸.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 막혀있을 때 발버둥 치면 단번에 뚫어지면 얼마나 감사해.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뚫어질 때가 있다고. 제가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한 몇 주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금요철야 때 찬양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냥 찬양해서 서서 막 그냥 은혜가 안 되더라도,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뚫리겠지, 나는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찬영아, 너의 은사는 뭔 것 같니? 너의 은사는 뭔 것 같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의 은사는 뭔 것 같으십니까? 열정? 힘 있는 거?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든 되겠지? 극단적인 피해 성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뭐 외모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비웃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딱 한마디가 뭐냐면, 찬영아, 너의 은사는 그것들이 아니야. 너의 은사는 바로 엎드림이다. 돌이켜봤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막힌 것들을 뚫어내시더라고요. 선과 악이 명확하게 행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너지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무너지세요. 애물모호하게 부서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아 너의 은혜는 엎드립니다 딱 하는데, 그때부터 찬양하는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고백이, 맞습니다 주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제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 오늘 또 엎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이요, 다 해결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이게 과연 해결됩니까? 목사님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아니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서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을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선과 악의 영역이 모호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과 악은 명료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외의 모든 영역들이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와 생각과 뜻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전욕과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영역들이 다 악의 범주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안 되는 영역으로 나아가라고. 거기서 바짝 엎드리라고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이고요,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요 말씀을 변질시킬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외형의 모습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18절에 그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마음을 미혹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편안한 신앙생활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투고요,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내면의 평안함이 샬롬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편안하게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편히 쉬면서 안식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평안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될 때 진짜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었던 영역에서 돌이키세요. 거짓 복음에서 돌이키세요. 애매모호하게 죽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재건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진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세상에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구별되면서 진리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승리는 평안한 곳에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치열한 가운데 있고요, 고군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군분투와 치열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은 괴로운데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체험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갈망하세요. 침노하세요. 나아가세요.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또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세요. 인본주의적이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영역을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영역 뭐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배럴된 좋은 삶으로 추구했던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언젠가 다 끝나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에요. 부서지세요. 죽어지세요. 여러분들을 부정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서 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부정하세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우리 다 깨도 손들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길을 돌아보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귀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다 끝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여러분들의 자아를 갖고 계세요? 왜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괜찮으면 좋아지겠지 왜 스스로를 리모델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고 잘못된 복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재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되면 무릎 꿇으세요. 그 자리에서 씨름하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되기,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쳐도 안 되기,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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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를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모든 영역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아바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수복하고 있다. 아버지요 임하소서. 아버지요 이곳에 하나님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죽어지세요. 삶의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 내 삶의 문제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 철저히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보기 좋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필요한 죽어지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바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하나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에 막힌 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고군분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콜링이에요. 거기서 죽어지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나거든. 여러분 악과 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실 수가 없어요. 고군분투하는 영역들 죽어지라는 콜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아둥바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야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죠? 역설적으로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시는 콜링임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콜링에 반응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 콜링에 순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내가 그 콜링에 반응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여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오 주님, 그 부르심에 콜링하는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막힌 남의 영역에
영역에서, 복음부터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너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철저히 죽어질지어다. 철저히 죽어질지어다.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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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예수로만, 철저히 예수로만, 철저히 예수로만, 철저히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회복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불로 임하소서. 인지하시옵소서. 하나님 인지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반응케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반응할지어다. 죽어짐으로 반응할지어다.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만 일어나게 하소서. 잘못된 복음에서 돌이킬지어다. 잘못된 복음에서 돌이킬지어다. 오 성령이여, 아바, 아바,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임하소서. 반응할지어다.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반응할지어다. 하나님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철저히 반응하게 하소서. 이오 불로 성령이여 인지하시옵소서. 인지하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쏟아내세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착각했던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 다 하나님 다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다 토해내게 하소서. 다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다 토해내게 하시옵소서. 다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종함으로 두려울지라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두려움에서 두려울지라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울지라도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두렵더라도 반응하세요. 두렵더라도 나아가세요. 놀릴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순종하세요. 하나님 순종의 영역이 있게 하소서. 순종의 열매로 오 아바 우리 다 함께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영역
영역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낭망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극심하는 곳에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 무너진 곳에서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곳에서 채워짐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어진 곳에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만족감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영역에서 발을 머뭇거리고 걱정하는 영역에서 멈칫하면서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세상적인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끊임없이 좋은 척하고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아가며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모델링이 아니라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로 재건축되는 삶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곳으로 기꺼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그 좌절의 낭망 끝에서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내 자아가 부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짜 채워짐이 있게 하시며 진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진짜 위로가 있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예배로 나설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또 죽어질 영역들이 있는 줄 알고 기꺼이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콜링을 외면치 말고 그 콜링 가운데 반응하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계심이 드러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 세상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리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이베드 좋아? 이거 맛있어? 여기 여러분, 여기 보고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손 한 번만 흔들어줘. 안녕.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커버넌트에 처음 온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림 자매님, 정슬기 자매님, 우석영 자매님,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저희 뒤쪽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에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31셀부터 39셀 그리고 세가족셀 이 들어올 순서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주보를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은 10셀 그리고 13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청결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99 또래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래 단톡방에 올라오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자리를 꼭 정돈하고 쓰레기를
챙겨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커버넌트 바람막이는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단톡방에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11월 30일 주일에 예배 후 AMP 전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AMP를 하지 않는 커버넌트 청년분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 추가 모집 선착순으로 2명 받습니다. 지금 채율 팀장님께서 단톡방에 신청 링크를 올려주실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신청하시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부터 선교 훈련에 참석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 단기 선교사 재정 후원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얼마 전에 입국 거절을 당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재정 사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재정 충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올려드리는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책 가격이 원래 5,000원이었는데 4,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꾸준히 큐티책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버넌트 연말 영상 제작을 계획 중에 있어요. 영상 편집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김미진 청년과 이승현 청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서 축하의 박수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여기 김미진 청년 계시고요. 이승현 청년 저기 맨 뒤에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본성전에서 교회학교 교사 신청 중에 있으니 1층 로비 본성전 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국 선교 훈련 광고입니다. 오늘 설거지는 3조이고요. 선교 훈련은 7시 4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새로운 청년들, 기존에 관뒀던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게 아니라 새 부대는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서 여러분들 새 부대가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사로 좀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사로 헌신하셔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바람막이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바람막이입니다. 커버넌트 로고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커버넌트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기꺼이 투자하셔서 우리 함께 같은 커버넌트 이거 딱 바람막이 보면서 커버넌트 좋아하면 우리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나라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 가운데 비굴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당히 살아가게 하며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죽어지며 그 죽어진 가운데 예수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